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 이야기 네 번째, 윤리학 연구소의 네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까지 해서 세 번째 이야기까지 해서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윤리란 무엇인가.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대부분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서도 이게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혼돈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구별을 잘 못하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도덕과 윤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덕과 윤리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의 차이는 이 언어의 차이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차이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서술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은 만물 중 한 개체로 태어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내가 천하 혹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건 지난 시간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자, 도덕은 내가 나를 아는 것, 이것을 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가 천하의 모든 것들과 바람직한 관계,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것을 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이 표현은 내가 자신을 바르게 성찰한 결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로 알아서 그 바로 안 내 자신이 나 이외의 다른 상대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를 간단히 표현하면 도덕은 바람직한 형 이하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누가? 내가. 이때의 내라는 얘기는, 내가라는 얘기는 형이에요, 형. 이 형이 하의 세계, 이 하의 세계가 뭘까요? 하의 세계는 나 이외의 다른 상대가 이 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이 하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하고, 이 도덕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의 기준이 모든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니 상식적이다, 보편적이다, 절대적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바꿔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윤리라는 이 윤리라는 단어는 만물 중 한 개체로 태어난 사람이 그랬으니까 내가 천상 혹은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이치에 따른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따르는 행위를 우리는 순리라고 표현을 하고,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일을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해서 윤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물에 따라 각각의 순리를 행하는 것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만물들이 각각의 이치에 맞게끔 살아간다는 거죠. 그 이치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을 순리에 따른다면, 이때의 각각의 순리를 따르는 대상에 따라 부르는 윤리적 언어가 다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따르는 대상에 따라 윤리적 언어의 표현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순리를 따르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가 한 행위가 이치에 맞기에
그는 도리에 맞았네, 도리에 맞았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란 이 순리에 따른 사람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때의 도리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언행의 표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때의 언어의 표현은 무슨 관계예요? 바람직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일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일에 맞는 순리를 행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리에 맞았네, 그러니까 일에 적합했네, 이런 거죠. 그래서 사리에 맞다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누군가 책을 읽으면서 그게 자기 자신이 그 책에 대한 모든 이해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순리에 따라서 그 책을 잘 이해를 했나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물리라고 하고, 물리를 그 사람에게는 물리가 트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리자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순서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얘기를 해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 봅시다. 세 번째는 자, 이치에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순리에 따르는 모든 것들, 우리는 위에서는 사리, 도리 해서 인간이 이치에 맞게끔 행하면 도리라고 그랬고, 일에 맞게 하면 사리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제대로 숙지가 돼 있다면 물리가 트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이치에 맞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 조리에 맞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조리에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조리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말이나 글 또는 일, 행동에서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말, 글, 일, 행동,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 이것을 우리는 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때 이치에 맞아 순리를 따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포괄적 의미로 적용되는 단어가 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윤리의 의미는 형이상이라는 표현과 연결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상에서 이 형은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우리는 인간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으로서 다운이 됐을 때는 우리는 동물, 짐승, 그리고 악마,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는 내려갈 수가 있겠는데, 근데 우리는 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사람 위인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천상에 어긋나지 않는 사례를 지키며 바람직한 언행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윤리란 형으로서의 사람이 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그랬으니까 상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천리에 맞춰서, 아니면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뜻대로 자신이 밟아야 할 순서에 맞게 살아가는
인간이 실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신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또는 하늘의 명에 따라서 그 순서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치를 따른다 라고 하고, 그 따르는 이치를 순리라고 얘기하고, 그 순리를 우리는 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윤리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맹자는 천형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자의 이 천형은 유지를 한다는 보존하고, 그 다음에 따른다는 실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보존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천의 의지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의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작업이니까 그때는 따른다 하는 거고, 그대로 오염되지 않게끔 지리고 있다는 것은 이게 보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맹자의 천형은 보존과 실천의 의미와 같이 도덕과 윤리에 대한 설명을 도덕과 윤리에 대한 설명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과 윤리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 이 천형의 의미는 두 가지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덕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으로서, 도덕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자기와 자기 이외의 것들, 즉 만물과의 관계를 바람직하게 맺어가는 삶의 관계학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관계학을 우리는 실천적 관계학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인데, 이 윤리는 사람으로서 태어나 인간으로서 자기가, 보세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것의 이치, 신의 섭리 혹은 양심의 소리. 이 신의 섭리나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 아니면 천명,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양심, 영혼의 맑은 영혼을 그대로 잘 보존을 하라라는 표현을 했죠. 그것이 달리 말하면은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긋나지 않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본래 모습을 잘 유지하려는 진리적 삶의 관계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새롭게 창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보존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잘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적 관계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은 실천적 관계학이고 윤리라는 것은 보존적 관계학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윤리와 도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